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옛날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될 새 옷이 무엇이냐? 우리 함께 봅니다.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성도들이 입어야 할 새 옷이 뭡니까?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사실 이것은 주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겸손, 긍휼, 자비, 온유, 오래 참음, 또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의 새 옷을 입어야 하고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옵니다.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따라합니다. 용서하며 살자.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 용서의 기준이 주님이에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남을 용서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허물과 죄악 투성인 인간들을 용서해 주신 분이 곧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그 용서의 감격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순간이 곧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이에요. 가장 하나님 닮은 모습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은 내가 손해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가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고 영광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용서를 실천하시면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14절까지 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따라합니다. 사랑하며 살자. 아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용서하며 살자. 두 번째는 사랑하며 살자.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네. 사람이 의를 행하는지 의를 행하지 않는지, 형제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것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받아 구원받은 자라면은 그 받은 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말씀 15절에 17절 같이 옵니다. 15절에 17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또 따라합니다. 감사하며 살자. 아멘. 용서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걸 가지기 위해서, 더 좋은 걸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죠. 이렇게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주어진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갖기를 막 원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러므로 감사라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여유가 있고 풍성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감사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돼요?
뭘 감사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최상의 감사인데 모든 거 감사해야 되겠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모든 거 감사해야 되겠죠. 첫째로는 구원받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구원받은 것. 이보다 더 좋은 거 어디 있어요?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따라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늘 그거 감사하십시오. 나같은 이제 살려주시고 구원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내가 힘이 약할 수도 있고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좀 무시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말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잃지 마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구원받은 거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라라고 했어요. 왜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우리 마음 상태는 진공 상태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지 않으면 세상이 지배해요. 마귀가 지배해요. 둘 중 하나를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진공 상태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든지 세상이 죄악이 다스리든지 둘 중 하나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생기고 평강을 상실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철학이나 도덕이나 종교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고 늘 노력하지만 이런 것은 평강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그랬어요.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택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할렐루야. 내가 좋아서 예수 믿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볼 때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용서하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사랑스럽게 여겨주시고 택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직장이 없는 어떤 젊은이가 큰 빌딩 건물을 지나가면서 늘 그 빌딩 건물을 쳐다보면서 뭔가 부러움에 그걸 지나가요. 이런 모습을 보는 어느 한 사람이 왜 그렇게 이 빌딩을 바라보면서 늘 날마다 걸어가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좋은 빌딩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나도 이런 곳에서 근무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며 지나갑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은 내일 이력서 하나 가지고 이 사무실로 오세요. 그랬더래요. 그래서 정석을 이력 써가지고 그 다음 아침에 가보니까 어제 만난 사람이 앉아있어요. 그분이 알고 보니 그 빌딩의 회장이에요. 이력서를 잘 읽어보더니 내일 아침부터 우리 회사 출근하세요.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사모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늘 지나다니는데 회사 출근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하고 싶지만은 때로는 실수도 하고 일도 막 그르칠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같이 근무한 직원들이 뭐라고 합니다. 야단치고 엄포를 놓지만은 그래도 계속 그는 일을 할 수 있어. 왜? 회장이 택해줬기 때문에 우리말로 낙하산. 끝발이 있어, 끝발이. 아무리 뭐라 해도 끝까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지만은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낮고 천한 인간으로 찾아오셨고 오래 참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라도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 죄악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된 줄 믿습니다. 마귀를 아무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천국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풍성한 구원의 문으로 여러분들을 능히 붙들어 주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 있잖아요. 우리 고백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개그맨 지금은 잘 안 나오는 김동우 씨라고 알아요? 김동우란 개그맨이 있는데 이동우죠. 이동우란 개그맨이 결혼하고 약 100일쯤 됐을 때에 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병명이 망막색조 변성증 불치병. 시력이 없어 볼 수가 없어요. 이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천안에 사는 40대 남자가 연락을 했어요. 제가 제 눈을 드리겠습니다. 눈을 받으면 볼 수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천안에 사는 40대 남자가 연락을 해서 이동우 씨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는데 그분의 눈을 기증받지 않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서 왜 그냥 돌아오셨나요?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눈을 기증하겠다는 그 남성은 사지를 못 쓰는 근육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 몸에 성한 것이 눈밖에 없어요. 근데 그 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우 씨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를 잃고 9을 가진 사람인데 그분은 오직 하나 남아있는 것마저 주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달라고 하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공동체의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까요? 많은 것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많은 것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의 소리를 들으니까 나는 많은 것 안 줬는데 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 있게 못하고 보니까. 생각해보면 많은 것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다, 힘들다, 못 가졌다 하지만은 있는 것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 것 주셨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말을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그 무엇을 하더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말을 할 때에도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하잖아요. 말할 때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되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말합니까? 그냥 막 하잖아요. 정말로 말할 수 있는 이 입술을 혀를 쉬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말 함부로 하겠어요? 막 욕하고 막 그러겠어요? 난 막 비난하고 그러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말, 좋은 말, 생명 살리는 말, 그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막 함부로 말하죠. 또 무엇인가 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어요. 일을 할 때에도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일할 수 있는 사업이나 직장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할 때 성실하게 잘할 수 있고 그럴 때 좋은 열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내가 더 편하게 더 많은 보수받고 일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나 불평과 짜증나가면은 일도 안 되고 결과도 안 좋아요. 그러나 비록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열심히 잘 감당할 때 열매도 좋고 앞으로 더 큰 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독일의 한 병원에 서람 환자가 있었는데 서람 환자 혀에 암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왜? 혀에 암이 있으면은요, 이 뇌와 가까워가지고 금방 번지면은 생명 위도가 할 수 있어요. 이 서람 환자가 있었는데 암이 퍼지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혀를 일부분 절단 수술했는데 결국은 퍼져서 혀를 전부 다 절단해야 될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럽니다. 이제 이번 혀 절단 수술을 받으면은 이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마지막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그 입장은 무슨 얘기 하겠어요? 뭐 다양하겠죠, 뭐. 근데 이분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만 연극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범사 감사하고 수술을 받게 한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과 비교해서 자신의 처지가 낫다고 생각할 때 감사하고 훨씬 잘된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이런 거 위험해요. 잘됐다고 생각하면 감사하고 교만하게 되고 못됐다고 생각해서 불평하고 그것도 좌절하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교만하거나 좌절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해요. 범사에 감사하면 잘된 것도 감사하고 힘들어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감사하고 범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과 비교해서 하게 되는 감사는 일시적인 감사예요. 또 원하는 것이 충족되었을 때만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먹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갖고 싶은 거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뭐 가고 싶은 거 갔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런 조건적인 감사 그것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조건이 환경이 바뀌어지면 감사하지 못해 이런 사람들은 일신적인 감사, 조건적인 감사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절대 감사요 영원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의 깊은 감격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 힘들고 어려운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인도해주시고 좋은 것이 있다는 그런 확신, 그게 필요해요. 지금은 억울하고 고생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로해서 나에게 더 큰 복 오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찾아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이런 고백은 결국 그 바로 14절 역대상 29장 14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거기도 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했습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게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권도 주께 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게 이렇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게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주의 손으로 받는 것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 주께 드리면서도 감사하면서 주께 주신 것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더 많이 드리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농촌 목회를 하면서 한 집사님을 신방했는데 농사를 많이 진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이 농장을 보여서 목사님 여기부터 저 끝까지 다 내 거예요. 내 소유예요. 이렇게 자랑을 막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좀 마음이 좀 섭섭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 뭐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다 내 거예요. 하면서 뭐 과시로 자랑하듯이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유 참 대단하십니다.
그 앞으로 100년 후에는 누구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잠하더래요. 왜? 아무 일을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그 내가 가지고 뭐 그 땅 짊어지고 돌아가실래요? 우리 아무 분명한 것은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 우리는 관리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잘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게 되는 거예요. 지주는 하나님이시고 소작이는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주가 내놔라 하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쁨에 감사가 없어요. 없는 것 가지고 내가 더 있어야 되는데 불평해요. 그러나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 생각하면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이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후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 맡기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마음껏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 가진 사람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요.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깨달음이 없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일이 참 많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하다 think는 감사, thank 비슷해요. I를 쓰느냐 A를 쓰느냐예요. 그러니까 어원이 같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많아요.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 같은 죄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먹을 양식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살아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도 장마철이지만 또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맥주 감사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사랑을 깨달을 때 감사한 마음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감사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구원받았다는 거,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거, 그것 믿고 그 구원의 감사, 최상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무 잘 아는 내용이겠죠. 몸에 잘 맞는 옷이 이제는 작아져서 몸에 꽉 낀다면 이것은 그동안 잘 먹어서 살이 찐 것이므로 풍요한 생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닦아야 될 유리창이 있고 쓸어야 될 마당이 있고 고쳐야 될 하수구가 있다면 이것은 집이 있다는 증거이므로 감사해야 된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불평불만한다면 우리가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어서 그만큼 수입이 있다는 표시이므로 감사해야 된다. 지난날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면 이는 지난달을 편안하게 살았다는 증거이므로 감사해야 된다. 모든 것이 이런 각도로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 감사죠. 모든 게 감사죠. 모든 일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깨달음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깨달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기쁨, 감격 이걸 깨닫고 늘 감사. 이런 감사가 확실히 딱 서게 되면은 다른 모든 것도 감사해요. 다른 것도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할 때 이 모두 너에게 더하시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의 영맥을 딱 잡으면은 다른 모든 지엽적인 맥들도 다 풀리게 되고 딱 가닥을 잡게 되는 거예요. 또 범사에 감사한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여자 선교사인 메리 리드라는 선교사가 1885년에 인도 선교사로 가서 선교 일을 감당하는데 그 당시 인도는 가난과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환경이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나병이 치료받지 못할 그런 병을 여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대상으로 뭔가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받아 이렇게 당한다 막 부정적인 자아상이 꽉 차가지고 복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건강한 사람이 가서 뭐 하려고 하니까 너는 건강하니까 그래 우리같이 돼봐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이 메리 리드 선교사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나병 환자를 선교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지는데 몸이 막 안 좋아가지고 아파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느닷없이 나병이 발견됐어요. 나병. 근데 이 선교사는 이 나병이란 말을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 제게 나병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알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인도로 돌아가서 나병 환자를 돕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이해가 돼요?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 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 선교사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인도로 가서 나병 환자 앞에 서가지고 가장 첫째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병 환자들인 우리들은, 이 앞전에는 나병 환자들인 여러분은 그랬는데 이제 나병 환자들인 우리들은 동일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화되고, 그게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얼마나 감사 생활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뭘까 생각해 봐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감사 마음이 없으면 불행해요. 행복은 오직 감사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구원의 감격과 또 공동체를 통한 진정한 감사를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지난날에 나의 힘만 의지했다면 이제 하나님 능력 의지에 살겠습니다. 여기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앞으로 인도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늘 감사하며 작은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 크고 놀라운 감사할 일을 많이 부여해 주시고, 또 감사 속에 정말로 여러분이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한 일이 감사한 일이에요. 늘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택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시고, 또 죽어도 사는 영생의 축복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돌아보며 감사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히 주기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때로 원치 않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합리가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